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소원입니다. 소원. 여러분 어떠한 소원들을 갖고 계십니까? 항상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그 소원을 빕니다. 각자 이루고자 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 또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올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원을 빕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은 아무래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 소원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과 또 많은 인물과 또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배워나가다 보면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보내주셨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는 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나 시대나 인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실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이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땅끝까지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은 우리말 표현과 성경으로 인해서 잘못 이해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처음 성경이 기록했을 때 본 뜻과 의도와는 좀 다르게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럼 다른 것인가? RSV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또 보수주의 신학을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 보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근간이 되었던 이 헬라어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다른가 하면서 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핵심 단어는 성령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내게 분명히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으로 성령이 이제 너에게 임하시게 될 터이니 너희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성령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준비가 맞춰질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분명히 임하실 것이니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나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니 너희는 그 힘으로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24년 교회 표어를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올 2024년 우리 양일 침례교회 올 한 해 표어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소망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온 인류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세부 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 1번 시작. 세명 전도자 산장 부기. 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 3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전도부에서는 우리 부장님은 전 성도들 이름으로 해서 큰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소망하는 사람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저도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들 다 한 번씩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본인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름도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름만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님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명씩 품어야 된다고요? 3명. 우리 전도부장님은 3명씩 이름 적을 수 있도록 판을 딱 만들어서 크게 해가지고 우리 저 로비에다 딱 붙여놓을 겁니다. 수시로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에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시작.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자 산장에 공전하자.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문자가 되었던 안부 인사가 되었던 전화가 되었던 편지가 되었던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아니면 복음과 전도에 관련된 그런 유튜브나 영상을 링크해서 보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만 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2번씩. 최소한 2번씩. 정말 바빠서 힘드신 분은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게 일주일에 나눠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신 분은 몰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몰아서 토요일에 쫙 보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 영혼이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꾸준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인 1명씩 전도하기. 아멘.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1인 1명씩 전도하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그런 걸 정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 우리 교회에만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우리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가고자 한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전도한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만 전도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집에 있는 교회 가도 괜찮아요. 간다고 하는 여러분들 딱 2번 정도는 걸어가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그래도 힘들다고 하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 가까운 교회 간다고 하면 가라고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소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교회 출석하든 꼭 우리가 한 명씩은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것들은 우리가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모든 이유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전도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가대 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식사 봉사하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교회 청소하라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율을 아시죠? 그 중에 책망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잖아요. 그 종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땅에다 감추었다가 주인 오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여러분 이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란트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을 우리는 이제 몇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다? 그건 책망받는 종이에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말했죠,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 권면을 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또 말씀을 전하든 또 영상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아무 편지를 보내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잘하는 것으로 하세요. 잘 하지 못하는데 억지로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걸로 하세요. 매일 주보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늘 주보를 챙겨가세요. 예배 끝나면. 왜 가져가시냐면 아시는 그 분 중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빠서 못하는, 그래서 그분한테 꼭 가서 매주마다 주보를 지금 주고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합시다. 사명감을 갖고 합시다. 여기 있는 모두, 저를 포함한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정말 꼭 한 명씩 전도합시다. 올해 못하면 뭐 내년 하면 되지. 내년 못하면 10년 안에 하면 되지. 앞으로 뭐 세월 많이 남아있는데 뭐 내가 죽기 전에 한 명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먹고 계시다가 오늘 이 밤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1년만 있다 오시니 뭐 이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전도도 아직 못했는데 제가 이것저것 다 해놓고 이제 여유되면 전도하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필이면 오셨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 달란트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던 종이 했던 변명과 똑같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악한 종.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뭔데? 너에게 영생을 준 이유가 뭔데? 천국의 소망을 준 이유가 뭔데? 그저 나 혼자 구원받은 걸로 끝나버린다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책망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다, 상황이 안 된다,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 최소한 한 달란트를 남깁시다. 올해 아니면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사명감을 갖고 올해 정말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한 달란트는 꼭 남기리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합시다. 교회 표어입니다. 제가 수시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겁니다.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도 제가 이제부터 각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도 대상자 성도님께서 써놓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번 주에 뭐 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볼 겁니다.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전도 못합니다. 저도 이제 1월 23일 날 이제 사택으로 들어옵니다. 다행히도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이제 나갔어요. 다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3일 날 일산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될 수 있으면 비 오는 날, 뭐 날 굳은 날 빼고는 거의 매일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교회 끼딱 다 두고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은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라고, 우리끼리 그냥 축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원대동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인은 오십니다. 그리고 정산합니다. 분명히 정산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하고 보내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생깁니다.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 현상 유지하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을 일이 생겨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일합시다. 우리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이해해드리겠습니다. 다 이해해드리겠어요.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거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다른 거 못해도 다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하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 항일 침례교회는 2024년 표를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고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정말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냥 늘 적어놓는 표로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저도 정말 큰 마음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명감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2024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동안은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많은 핑계로 호송세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해야 할 때이고,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뛰어야 할 때입니다. 온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